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임내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은 주의 참내 주님의 노를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노를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노를 하시는 내 영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회복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고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었던 죄이든 모르고 지었던 죄이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부대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잠언 1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난주까지 시편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혜, 즉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자녀, 이웃과 국가의 관계 등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솔로몬은 시, 비유, 간단한 질문, 짧은 이야기, 격언 등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이며 주요 저자인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럼 요즘에 핫한 이 잠언이 아니죠. 본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솔로몬 외에 히스기야 왕이나 현인이었던 아굴, 그리고 왕이고 현인이기도 했던 느무엘의 잠언 등을 모아서 솔로몬 왕이 편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솔로몬이 대표 저자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천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 말한 3천 잠언 가운데 약 800개의 잠언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올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지식과 재능과 재주와 지각은 특출나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교훈 속에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혀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 정의와 복수, 가문, 게으름과 근면, 가난과 부, 친구와 이웃, 사랑과 탐욕, 분노와 투쟁, 주인과 종, 삶과 죽음 등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잠언은 인간관계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으며 그 원리나 대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41회나 나오는데 지혜란 원래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혜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저세술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선하고 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온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이 없다면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근본 뿌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정작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그 부모가 어떤 분이며 자기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6년 미국 아리조나주에 사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전시회장에 들렀다가 돌멩이 하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5불이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 값비싼 보석 사파이어의 원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시회장의 주인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15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오히려 너무 비싸다는 줄 알고 5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상 스미스는 10불을 낸 다음에 그 사파이어 원석을 사들고 보석상 가게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서 팔았더니 자그만치 228만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마치 220만 불의 사파이어 원석을 단돈 10불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전시장 주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선적인 최고로 가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철한 사람은 언제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자면 명철이 있어야 하고 모략도 있어야 합니다. 명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명철해야 자신에 대한 남의 충고나 조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해야 인생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일이 꼬이고 모략이 모자라서 속임수에 넘어가고 인생을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항상 부지런하게 읽게 되면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 모략에 있는 사람은 악한 꼬임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혜를 얻고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 부작 31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잠언이 모두 31장까지 있는데 잠언 31장을 제목으로 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스티븐 스캇은 젊었을 때 다니던 직장마다 퇴출을 다녀서 9번이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백만장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고요. 그에게 백만장자가 되는 길을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싶나? 그러면 매일 성경의 잠언서를 한 장씩 읽게나. 그렇게 하면 2년 안에 반드시
당신은 당신네 사장보다 똑똑해지고 5년 안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네. 이러한 말을 듣고 그는 정말로 그날부터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었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백만장자의 말대로 세계적인 마케팅 그룹 아메리칸 텔레캐스트의 공동 설립자가 되어서 수십억 달러의 판매량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10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이 한 것이라고는 백만장자가 한 말대로 매일같이 잠언서를 읽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지혜를 얻은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스티븐처럼 되고 싶다면 스티븐이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명철한 사람이 되고 모략을 얻게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그 어떤 조직에서든지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고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외치며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서 그런 주제들을 찾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흔히들 장관을 하라고 추천하는 제의가 들어와도 다들 사양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그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만큼 살아온 날들이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말과 실제의 삶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태생적으로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귀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역시 나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어디에 있어도 나귀는 단지 나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역시 어디에 있든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힘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일일 노동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지도인데요. 그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에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가난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당을 받아서 어김없이 그것을 가지고 빵 공장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빵 공장에 가서 빵을 구입해야 조금이라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빵 속에서 칼이 금속과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결국에 금화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엄숙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 금화는 우리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이것을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렇게 굶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한 아빠는 저녁을 먹은 후에 아이들 손을 잡고 빵 공장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 사장님이 나이가 꽤 많은 분이었어요. 그 노동자 아빠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그 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빵 공장 사장님은 아빠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실 나는 자식이 없고 이렇게 늙었기 때문에 이 빵 공장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정한 기준은 정직한 사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이 빵 공장을 물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면서 가끔씩 금화를 넣어서 구워 팔았지만 그 금화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온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빵 공장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이 빵 공장에 출근해 주세요. 이제 이 공장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가난한 노동자 아빠는 그 이후에 빵 공장의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롭게 하며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세상 유행에 떠밀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우둔하고 완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응?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4절에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또 유행에 흔들리는 그런 귀가 얇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 중반부에는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의 의미는요.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되어진 학습 효과를 거쳐서 드디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비록 나에게 경험되어진 시행착오를 통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잠언의 말씀을 읽는다면 누구보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대로 내려오는 축적된 지식을 더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에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참된 지혜나 지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도 기록하였는데요. 그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잠언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본분과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잠언 1장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성경을 통해 특히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인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은 군인 형제가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연금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한 달의 삶을 또 한 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다가오는 한 달도 주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또 주정헌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늘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특히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길이 열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